여러분 혹시 분노 자주 하십니까? 분노. 언제 분노하세요? 분노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분노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뭐 학문적인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의를 봤는데 1915년에 하버드 대학교에 뭐 유명한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답니다. 이렇게 투쟁하는 게 있고 도피가 있다 이렇게 정했대요. 근데 거기에 요새 들어서 하나의 개념이 더 추가됐는데 경직이 추가됐어요. 그러니까 도피도 분노고요, 회피도 분노고요, 경직도 분노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지하철 타고 가는데 어깨를 누가 어깨빵을 했어요. 뒤돌아보는데 나보다 덩치가 작고 키가 작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분노해요. 화가 나요. 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요. 그것까지 안 가더라도 분노해요. 근데 나보다 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피해요.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나보다 크고 또 한 명이 아니라 일행이 3명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다가와요. 네, 그 사람이 와요. 근데 다음 역까지 한 정거장 남았어요. 갈 데가 없어요. 우리는 그때 경직된다는 거죠. 아무것도 못하고. 이게 분노의 3가지 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있지만 또 어떤 이론도 있냐면 좌절, 공격, 가설 이게 있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막히면 분노가 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도 분노할 때가 참 많은데 유튜브 영상 볼 때 참 많이 분노를 할 때가 있습니다. 광고 뜰 때 5초 기다렸다가 보통 넘기는데 어떨 때가 있냐면 2개 보기 그죠? 근데 한 광고가 14초 근데 또 다음 광고도 14초 그래서 정말 분노가 나는데 그래서 저는 제물로 그 분노를 해결했습니다. 프리미엄을 구독했어요. 네. 또 어떤 심리학자들은 분노가 2차 감정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렵죠? 무슨 말이냐면 진짜 감정은 불안이라는 감정이 진짜 감정인데 우리는 그것을 분노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카톡을 연인 사이에 카톡을 하잖아요. 카톡을 보냈어요. 일십을 안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읽질 않아요. 일이 안 없어져요. 처음에는 처음엔 불안해요.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그게 3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화가 나요. 야, 얘 왜 쉽지? 막상 그렇게 한 3, 4시간 후에 답장 오면은 뭐라고 해요? 처음엔 불안했잖아요.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뭐야? 뭐 했어? 누구랑 있었어? 진짜 감정은 불안이었는데 분노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론이 꽤 길죠? 이 빅터 프랑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우슈비츠 생존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이 분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실존적 공허에서 오는 분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삶이 무의미해지게 느껴질 때 우리는 분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거는 여기에 있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저는 아는 사람만 알아요. 다이어트와 관련해서 풉니다. 실존적 분노입니다. 저녁을 안 먹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존적 존재냐면 저녁을 안 먹어도 배가 고파요. 참아요. 물 마셔요. 배고파요. 유튜브를 켰는데 먹방을 하고 있어요. 너무 화가 나요. 왜 사람은 먹어야 하는 건가? 왜 먹으면 살이 찌는 건가? 싸울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이 존재에 대한 그런 실존적인 문제와 맞닥뜨리면 화가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이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론이 이렇게 많다는 건 뭐냐면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만큼 뭐가 많다는 거예요? 분노가 많다는 거예요. 화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은 굉장히 인자하게 보이지만 어렸을 때 분노를 많이 했어요. 본질은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를 냈어요. 중학생 때요. 저는 진짜 하루 종일 하고 싶은 게 하나 있었는데 뭐였냐면 게임이었어요. 게임만 하고 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가 컴퓨터 방에
방문을 딸깍 잠그고 나가요. 어떻게 했을까요? 창문이 있더라고요. 열려 있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바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꿀 좀 빨았습니다. 근데 걸렸어요. 엄마가 이제 창문도 잠그고 방문도 잠그고 나가요. 근데 당시에 저희 집 창문이 어떤 창문이었냐면 그 후크, 갈고리 후크로 된 창문 아세요? 그거죠? 예. 만약에 이렇게 돌리는 거였으면 안 됐을 텐데 그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창문을 들었다 놨다 그러고 이렇게 조금씩 엄청난 희망을 가지고 10분 동안 들었다 놨다 차라리 창문을 떼는 게 빨랐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했어요. 근데 그것도 걸렸어요. 이 엄마라는 존재의 직감은 어마무시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걸렸어요. 엄마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을 숨겨놓고 가요. 파워선을. 그래서 그때 처음에 엄마가 파워선을 창문을 들었다 놨다 하고 들어갔는데 파워선이 없어. 그때 저의 분노는 제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분노한 적이 처음 있어요. 온 집안을 다 뒤졌어요. 그때 한 2시간 뒤졌던 것 같아요. 진짜 집요하게 뒤졌는데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냐면 옷장에 속옷 있는 거기 밑에 있더라고요. 와, 그때의 그 환희는 정말 엄청났어요.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면서 그걸 또 가지고 했어요. 근데 또 들켰어요. 이제는 선을 아예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물을 머금고 저금통을 쬐어요. 그리고 컴퓨터 선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저도 진짜 집요하죠. 그 정도면 PC방을 가지 차라리. 그럴 돈은 없고. 아무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컴퓨터를 하는데 이제는 엄마가 들어오면 뭐 하냐면 컴퓨터 열기를 확인해요. 했나 안 했나. 최소 1시간 전에 컴퓨터를 꺼야 되는. 그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걸 하면서 제가 실존적인 분노가 뭔지를 배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투쟁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여러분, 그 집요함 자체가 저의 분노였어요. 그 동력이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니까 이 분노가 좀 바뀌더라고요. 분노하기보다 제가 어떤 감정이 생기냐면 슬픔이 찾아왔어요. 우울함이 찾아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인이 돼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이 30대쯤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0대 때는 그게 안 돼요. 근데 30대 되면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는 분노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이 찾아와요. 나 왜 이렇게 불쌍하냐. 불쌍함의 분노가 찾아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30대의 그 불쌍함의 연민은 극복이 됩니다. 언제 극복되는지 아세요? 결혼하면 극복돼요. 결혼하면 아내한테 말하면 다 해결돼요. 진짜요. 신혼 때는 그래요. 다 해결돼요. 다 해줘요. 그래서 뭐 생일 때 뭐 내가 갖고 싶다 얘기하면 생일 때 기대합니다. 이렇게 했나? 와 있어. 와. 애플워치 막 있고 막. 근데 그때 잘해야 돼요. 저 아내는 아내 생일이 11월 달이었고요. 11월 25일이에요. 기억하기 굉장히 쉽죠? 12월 25일에서 한 달 빼면 되니까. 제 생일은 12월 16일이에요. 네, 12월 16일. 언제 저거 노트 해켜고 이렇게 기억해 주시는 사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그때 왔을 때 목장들이 저 책임져줬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무튼. 아내 생일은 1년 후에 오니까 기억을 잘했다가 했어야 됐는데 제가 생일을 까먹은 거예요. 사실 저 지금 결혼기념일도 안 챙겨요. 몰라요. 내가 아내가 이걸 들었으면 진짜 좋아했겠다. 여러분, 이제 까먹은 거예요. 그때부터 저의 생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의 행복이 끝났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이제 슬픔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우리는 늘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인지 아세요? 태어나면서부터 분노해요. 응애 하고 우는 거, 그거 분노입니다. 나 왜 꺼냈어? 나 엄마 뱃속에 있고 싶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분노하지 않으면, 울지 않으면 그냥 놔두면 이 친구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죽습니다. 나오면서부터 우리는 분노하는데 그 분노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놀라운 사실이죠. 요즘 아들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아들이요, 머리가 좀 컸다고 이 스토리에 대한 그런 갈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이야기도 듣고 화면도 보는 걸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그게 뭐예요? 텔레비전, TV죠. 근데 저희 아내가 제일 극혐하는 게 있는데 바로 TV예요. 저는 당근으로 결혼하고 나서 당근으로 70인치 TV를 구매해 왔어요. 지금까지 튼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디서 알았는지 모르지만 아빠 이거 TV다, TV 틀어줘 이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배웠던 것 같아. 모든 악의 시작은 교회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맛있는 소세지, 사탕 이런 거 다 여기서 교회에서 배웠어. 그래서 애 엄마가 화가 난 거예요. 그때 애 엄마가 저한테 이걸 왜 구해왔냐부터 시작해서 집도 좁은데 이게 왜 필요하냐, 다시 팔아라. 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우리한테 필요한 거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조릅니다. TV 보여달라고. 근데 엄마는 안 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OTL 포즈 아세요? OTL 포즈? 네, 좌절. 진짜 똑같아요.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숙여서 엎드리고 머리 뒤에다가 두 손 올려요. 그 내가 사진 찍어놨어야 되는데. 온갖 좌절의 모습을 형상화한 모습을 제 아들이 해요 요새. 그 뒷모습이 저는 어찌나 귀여운지 세상스럽게 오는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분노했거든요. 자기 뜻이 관철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분노 전혀 하지 않아요. 화를 안 내고 뭐 하냐고 그냥 울어요. 세상스럽게 울어요. 체념의 단계일까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마음이 슬쩍 약해져서 제가 틀어줍니다. 네, 틀어줘요. 그리고 아내한테 혼나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걸 보면서 저는 마음에 좀 걱정이 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아이가 나처럼 분노가 많게 자라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하면 아내가 또 한마디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크면 안 된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바르게 큰다. 그걸 보면서 생각을 또 했습니다. 아, 분노라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오는 게 분노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근데 그거는 늘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요, 이 분노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바르게 살게 하는 어떠한 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내 마음에 분노가 찾아올까요? 안 올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내 마음에 분노가 올까요? 안 올까요? 무조건 찾아옵니다. 무조건 찾아와요.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어제 제가 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미가 7장을 읽었습니다. 어제 읽은 미가와 오늘 읽은 미가는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모레셋이라는 동네 어제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부유한 동네고 굉장히 중요한 동네고, 하지만 완전히 큰 건 아니고 중간 규모의 동네였다. 근데 미가는 그 동네에서, 그 부유함 속에서 사람들한테 30년 동안 폭락이 온다라고 말한 뭐였다 그랬어요? 쇼충이라 그랬잖아요. 망했다 폭락 온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버블 경제였고. 근데 이 미가가 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죠. 미가서 6장 8절, 정말 유명한 말입니다. 혹시 PPT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미가서 6장 8절, 네,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미가서 6장 8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동이 오고 울림이 오죠. 28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한테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구약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의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미가의 입술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뭐예요? 찢었잖아요.
그럼 미가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30년 동안 혼자 외쳤어요. 계속 외쳤단 말이에요. 아무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타조처럼 쇼아랄 그때 기억나세요? 벌거벗었다. 벌거벗고 막 다녀도 안 들었어요. 통곡하면서 외쳐도 안 들었어요. 근데 드디어 자신의 입에서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터져 나온 거예요. 제가 미가였으면 속으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야, 이 찐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 임했다. 하나님 내 입 썼다. 야, 이 정도면 바이럴 터지겠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아니냐. 아, 세 줄류가 끝났죠? 정의 싫어요? 인자 싫어요? 겸손 싫어요? 못해요, 반박. 여러분 30년 동안 비난을 들었잖아요. 망한다, 폭락한다. 근데 이번에는 좀 달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자신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달랐어요. 완전히 사람의 영혼을 다 찢어내는 그런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할 만하잖아요. 한 명쯤은 돌아오겠지. 솔직히 한 100명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6장이 끝나고 나서 7장 1절에서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장 1절의 첫 마디가 이겁니다. 혹시 PPT가 준비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화 있을진저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화로다. 화 있을진저 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까지 뭐 했어요? 엄청난 말을 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 2800년 동안 인용되는 그 말을 남겼는데 지금 그 입술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재앙이로다 나여. 망했다. 같은 사람 같은 입, 그 짧은 한 장의 사이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표현된 이 재앙이로다 나여라는 이 표현은요, 그냥 자기 혼자 한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언제 쓰는 표현이냐면 기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재앙이로다 나여.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이사야가 했던 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어. 그래서 화로다 나여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거든요. 미가도 지금 하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재앙이로다 나여.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여름 과일을 딴 후 포도를 거둔 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수확이 다 끝난 거예요. 풍성했던 계절이 다 지나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계절이 와요? 이제 겨울이 와요. 텅 빈 밭이 있고요. 그 상태에서 뭘 기다리냐면 간절히 기다리는데 봄을 기다린다는 거죠. 농사꾼은. 근데 봄이 오면 가장 처음 열리는 열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화과래요. 무화과. 처음 익은 무화과. 그 얼마나 귀한 건지 정말 사람들이 간절히, 농사꾼이 간절히 기다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미가가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저는요, 포도,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 화려한 것, 잔치에 포도주 만드는 거, 그걸 바라는 거 없어요. 온 민족이 회개하고 나라가 돌아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무화과 하나 바랬어요. 그럼 무화과는요, 예수님도 그 배고프셨을 때 무화과 나무 보면서 무화과 나무 열매를 먹으려고 하셨는데 무화과가 없어서 뭐 하셨어요? 저주하셨잖아요. 그만큼 서민들이 먹던 음식이 무화과입니다. 최소한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 거. 배고픔을 달랠 거. 이 말은요, 미가가 하나님, 저 한 사람만 그거 원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한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미가의 말에 더 놀라운 게 숨어 있습니다. 뭐예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저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모레셋이라는 곳에 왔을 때 무화과 하나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한 사람만 돌이키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거면 됐어요. 그게 제 사모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30년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한 사람도 돌이키지 않는다고요?
저 지쳤어요. 여러분, 미가가 지쳐서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매가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거거든요. 첫 열매가 아예 안 열릴 것 같은 그 좌절감 때문에 사모함까지도 사라졌다. 사역 내려놓고 싶다 이거예요. 그게 장이로다 나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7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미가가요, 그 고백을 하고 나서 어떻게 됐냐? 여기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가 있더라고요. 4절과 5절에 5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고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랄프 스미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WBC 주석 쓴 사람인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의 그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붕괴됐다. 가장 악한 적들이 자신의 집안에 있었다. 이렇게 주석을 달아요. 가장 악한 적이 자신의 집안에 있었대요. 미가의 적이 집에 있었대요. 내 품에 누운 여인이라도 입에 문을 지켜라. 무슨 말이에요? 미가가 아내한테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미가가 집에 들어옵니다. 오늘도 힘들었어요? 광장에서 외치고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며 외쳤어요. 아무도 듣지 않아요. 그럴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돈도 안 벌고 그냥 미가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야. 돈은 누가 벌었을까요? 아내가 벌었겠죠. 뭐 어떻게 얘기해요? 이 상황에서. 못해요. 말하면 싸우니까. 말하면 원망하니까. 내가 당신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가족 이꼴됐다. 그 얘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닫는 거죠. 네. 완전한 고립과 외로움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아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가족관계도 파탄 난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님 탓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저런 아빠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정에 소홀한 아빠 만나가지고 돈도 안 벌고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처음에는요, 이 미가의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멸시했다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듣고 무시하는 수준이었겠죠. 근데 지금은 미가가 7장에서 뭐라고 가족들한테 표현하냐면 멸시, 대적, 원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미가가 했던 말일까요? 저는 미가가 들은 말이라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녀한테 원수라는 그런 호칭을 듣는다는 게 여러분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여러분 미가는요,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을 가진 정상인이었습니다. 다들 눈이 하나예요. 물질만 보고 있고 권력만 보고 있고 성공만 보고 있어요. 근데 미가는 눈이 두 개예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보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였고 이 백성이 심판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였어요. 근데 세상이 뭐라 그래요? 쇼충이, 미친 자, 그렇게 살아서 뭐 하려고? 외눈박이 세상에서 두 눈 가진 자가 비정상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요 여러분, 미가가요 적어도요, 제가 미가였으면 내 가족은 두 눈을 가졌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적어도 내 자녀는, 아내는 모르겠고 어려서부터 내 말을 듣고 자란 내 자식만큼은 두 눈을 가졌겠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어렸을 때는 두 눈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아빠 손잡고 성전 가고 회당 가고 아빠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뭣도 모르고 막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뿌듯하게 쳐다봤을 거예요. 아빠가 세상의 전부니까. 아빠가 진리였고 아빠 편이었으니까. 근데 그 자녀들의 눈이 점점 닫히는 거예요. 아빠가 창피해지는 거예요. 벌거벗은 아빠. 친구들한테 놀림받기 시작했겠죠. 아빠만 아니었으면 우리도 잘 살았을 거라는 원망 생기기 시작했겠죠. 그럼 미가는 그거를 지켜봐야 했습니다. 내 자녀의 눈이 닫혀가는 걸 지켜봐야 됐어요. 내 자녀에게 영적인 장애가 생기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던 게 미가입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발 제 아이의 영안을 띄워주세요. 저한테 주셨던 그 영안을 제 아이도 갖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멸망당하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재앙이 됐다라는 거죠. 이 미가의 마음에 분노가 없었을까요? 이럴 거면 하나님 말씀 모르고 그냥 사는 게 낫겠다. 그냥 이럴 거면 그냥 나 결혼 안 했지.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여러분, 이 상황을요, 윌터 카이저라는 이 학자가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미가서 7장에서 미가의 사생활에 대한 친밀한 그림을 보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가의 사생활이 그려져 있는 게 미가서 7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거가 사회 고발이 아니에요. 미가 자신의 얘기라는 거예요. 자기 가족 얘기라는 거예요. 그럼 미가의 그 처음 미가서 1장, 2장을 보면 그 1장, 2장부터 쭉 해서 6장까지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 고발 내용이에요. 처음엔요, 막 거창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창한 기도였고 민족을 위한 기도였어요. 근데 지금 7장에서는요, 하나님, 제 자녀만큼이라도 제발 기도가 작아졌어요. 더 처절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미가는 민족을 위해서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6장까지 어마어마한 선포를 했잖아요. 내가 선포했던 하나님 말씀이 근데 다른 사람 단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가족과 원수가 되는 상황을 미가가 직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가 영적인 장애를 갖는 모습 지켜봐야 됐다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죠. 바로 그 심정이 오늘 7장 1절의 표현, 재앙이로다 나여 라는 표현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그 깊은 바닥을 직면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더 딥이에요. 네, 더 딥. 그 깊은 곳. 오늘 그래서 미가서 7장 6절의 상황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6절 다음에 7절이 나오잖아요. 7절의 상황이요, 갑자기 바뀌어요. 한번 7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 우리가 6절 읽고 7절 읽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6절과 7절 사이에 이 간극, 그 간극이 얼마나 될까요? 6절에서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런데 7절에서 갑자기 난 여호와를 바라보겠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사이에 뭐가 있었던 걸까요? 하루 아니겠죠. 한 달 아니겠죠. 몇 달? 1년? 2년?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됐으니까. 중요한 건 미가는 50년 동안 예언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네. 그 사이 어디쯤이겠죠. 얼마나 긴 시간을 미가가 분투하고 슬퍼하고 분노하고 괴로워했을까,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저는 이 간극 안에서 미가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제 6장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뭘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세요? 내 백성아, 기억하라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 그 말씀이 미가 자기 자신한테도 작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기억해봐라 미가야. 넌 어디를 보고 있었지? 여러분, 1장에서 3장까지 미가가 뭐라고 외쳤냐면요, 저 사람들이 문제다.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저들이 문제다. 착취하는 자들, 저 사람들 완전 죄인이다. 다 쳐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죽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심판받을 거다. 30년을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면서 미가의 시선이 어디로 머무냐면 그 스코터스, 기억나시죠? 스코터스. 그 폐허에 살고 있는 불쌍한 쭈그려 앉은 사람들.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 이거 아닌데, 이 사람들 사는 거 아닌데, 이 사람들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불쌍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런데 18절에 하나님이,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18절이 이렇게 나와 있나요? 제가 해놨나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이렇게 말해요. 미가는요, 그 스쿼터스, 그 남은 자들이잖아요. 남은 자들이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자의 뭘 용서하신대요? 허물을 용서하신대요.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불쌍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억울하게 착취당한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그들 편에 서서 외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겠노라. 그들한테도 허물이 있대요. 그들도 죄인이래요.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이 구약논단에 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님께서 특별히 그의 기업에 남은 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허물을 사하실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남은 자는 확실히 죄인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게 우리에게 놀라운 지점이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시는 거예요. 미가가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저 사람들 죄인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게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쁜 놈들 많잖아요. 권력자, 착취하는 자, 30년 동안. 그 사람들도 죄인인데, 근데 하나님이요, 이 구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들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대요. 그냥 다 용서하시겠대요. 그냥 다 죄인이라서 하나님은 다 회개만 하면 용서하시겠대요. 미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나는 하나님 마음 안다고 생각했어요. 6절에서 그 멋진 말씀 선포했잖아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이대로 안 살면 다 죽는다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래요. 정작 나는 주께서 선하심 무엇인지 보이셨다라고 선포한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 미가는 왜 아직도 저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 다 잘못 사니 회개하고 돌이켜라. 편협한 자신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외눈박이 세상에서 나만 두 눈인 줄 알았는데, 나만 진실을 본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어쩌면 나도 외눈박이였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정의는 봤는데, 한눈으로 하나님의 정의는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보지 못했어요. 심판은 봤는데 용서는 보지 못했고, 죄는 봤는데 은혜는 보지 못했어요. 이게 미가서 6장까지의 미가의 모습입니다. 자신도 한쪽 눈에 닫혀 있었구나. 그거를 7장에서 깨달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에도 미가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깨달았어요. 하지만 현실은 분노해요. 30년 외쳤는데 안 변했잖아요. 가족도 원수됐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나 멸시하고, 아내한테는 말도 못 붙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 제대로 몰랐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고통 가운데 처해야 되나? 하나님 다 용서하시는 거 알겠는데, 근데 내 현실이 분노를 하게 만든다는 거죠.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 용서하신 거. 근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 미리 알려줬어야죠, 나한테. 그럼 나 30년 허송세월 안 했을 텐데. 미가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분노, 하나님을 향한 분노, 가족들을 향한 분노. 이 분노를 어떻게 해요? 미가가요, 이 분노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학자 중에 하나인 브루스 윌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이야기는 미가의 자전적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담은 얘기라는 거죠. 미가가 깊은 바닷속에 갇혀가지고 분노의 발목을 붙잡아서 꼼짝하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 숨 막히는 거 알아요. 미가도 놔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이 분노를 놓으면 안 될 것 같아. 분노를 놓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고 분노마저 놓으면 내가 30년 동안 얘기했던 게 다 헛된 게 될 것 같은. 그래서 계속 바닥에 있었어요. 숨이 넘어가는데 제가 이 미가의 분노를 직시를 하면서 저를 돌이켜 봤어요. 저도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저도 세상에 분노했고 가족한테 분노했어요. 저한테는요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5살 어린 남동생이에요. 근데 사실 이 친구한테 저는요 정말 나쁜 존재예요. 왜냐면 늘 비교의 대상이기도 했어요. 저는 공부를 좀 잘했어요. 전교 1등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못 가는 대학이 없었어요. 저보다 수능을 못 본 친구들이 서울대에 다 들어갔어요. 이것도 스토리가 좀 있긴 한데 그건 다음 수련회 여름 때 나누고. 제가 갑자기 왜 이 자랑을 하냐, 제 동생은 저랑 다르게 머리가 돌머리였어요. 공부머리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저는요 그 동생의 그 공부 못함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어요. 평생 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는데 마음이 많이 덜어지긴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생은요 제가 태어나게 만든 존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릴 때 제가 5살 때 4살인가? 5살 때 4살이겠죠. 엄마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동생 낳아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했대요. 아버지는 동생 생각이 없으셨어요. 하나만 낳고 잘 키우자.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으니까. 근데 제가 기도했고 동생이 생겼고 그래서 저희는 5살 터울이 납니다. 그래서 이 나는 형이 태어나게 했어 라는 이 말은요 우리 가족한테 통용되는 표현인데, 이 문법이 주로 언제 쓰이냐면 동생이 저를 원망할 때 쓰는 문법이에요. 형 때문에 내가 태어났잖아. 형이 책임져야지. 형이 기도 안 했으면 나 없었는데 왜 기도한 거야?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농담처럼 주고받지만 그 안에 진담이 있어요. 자기 뭐 분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진짜 제 탓이거든요. 어제 얘기했지만 지금 못 들은 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요약을 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교통사고 당했잖아요. 차에 깔려가지고 다 뭐 난리 났던. 그래서 아버지가 수술실 들어오고 그때 아버지가 이상해지시고, 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서 몇 개월을 보내고, 그 상황 속에서 제가 8살 때 사고가 났으니까 5살 터울이면 동생은 몇 살이었을까요? 3살이었어요. 3살. 여러분, 인간의 그 아이의 뇌가 가장 발달하는 시기가요 3살에서 7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두뇌가 발달하는데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해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필요한 시기죠. 엄마 아빠가 옆에 있어줘야 되는 시기인데,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이렇게 낮에는 어머니 밤에는 아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간병을 해야 됐어요. 저를 중환자실에 맨날 오셔가지고 밤새 제 곁을 지켜가지고, 동생은 어떻게 됐냐면 미안한데 방치됐어요. 사실 이 친구가 태어날 때 인큐베이터로 직행을 한 친구거든요. 미숙아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의사가 나중에 사과를 했어요. 자기가 실수했다. 인큐베이터 안 가도 된다. 그래서 꺼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었는데 3살 때 완전히 이제 방치가 된 거죠. 외할머니가 이제 엄마의 엄마죠. 엄마의 엄마가 이렇게 와서 봐주시긴 했지만 엄마 같을 수는 없잖아요. 돌봐줄 사람이 없고 맨날 혼자 집에 있었고, 근데 동생한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저는 사실 뭐 귀신 얘기하는 거 싫어하고 영적인 얘기하는 거 싫어하는데, 이건 이제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이니까 얘기를 하면,
동생이 이 어둠의 영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옛날에 얘기했냐면, 형아, 당시 아파트 살았는데 베란다에 아저씨가 있어. 검은 아저씨가 있어. 저기 봐, 저기 서 있어.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아이가 거짓말할 나이는 아니잖아요. 뭔가를 꾸며낼 나이가 아니에요. 관심 받으려고 지어낸 것도 아닙니다. 진짜 뭔가 보이는 거예요.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어땠냐면, 아파트 제가 4층에 살았는데 그 한 층도 혼자서 내려가지 못해요. 왜냐면 뭐가 자꾸 저기 구석에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잡아가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가끔 물어봅니다. 야, 너 그때 그랬던 거 기억나? 잘 기억 안 난대요. 저는 기억하는데. 그리고 이 친구가 점점 지능이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말을 조리 있게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어요. 또래 아이들이 다 하는 걸 못했어요. 지금 얘기하면은 네 글자로 정의가 되잖아요. 발달장애, 그죠? 발달장애. 그게 온 거죠. 3학년이 됐는데 한글을 몰라요, 애가. 아무리 가르쳐도 안 돼. 머리가 돌이야. 안 돼. 읽고 쓸 줄 몰라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게 다 저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저 때문. 내가 사고 안 당했으면, 내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내가 동생 달라고 기도 안 했으면 동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내가 엄마를 동생에게 뺏어가서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근데 이상한 감정이 저한테 공존했어요. 동생한테 진짜 미안하긴 했는데, 동시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진짜 쟤 꼴 보기 싫다. 그 마음이 있었어요. 보기만 하면 죄책감이 밀려고, 보기만 하면 그러니까 차라리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피하고 싶었고. 저는 진짜 나쁜 형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뭐 일하고 뭐 그러느라고 자주 집을 비우셨는데, 단둘이 저희만 둘이 집에 있으면요, 제가 어떤 짓을 했냐면, 동생한테 야, 너 꼴 보기 싫으니까 방 안으로 들어가 있어. 문 닫고 방에 들어가 있어. 나오라고 할 때까지 나오지 마. 그렇게 얘기했어. 동생은요, 그 어린 나이에 뭘 해요? TV도 없고 뭐 장난감도 없고 할 게 없는데, 그냥 제가 진짜 들어가 있으라 그랬어요. 꼴 보기 싫으니까 들어가! 막 소리 질렀어. 근데 동생은 그때 무릎을 꿇고 저한테 두 손으로 싹싹 빌었어요. 너무 무서워, 형아. 너무 무서워. 방에 누구 있어?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빌었어. 울면서 빌었어요. 눈물 콧물 대도 빌었어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로 쓰레기였냐면, 말 안 들으면 때렸어요. 5살 나이 차는, 난 형이잖아요. 개기지도 못해요. 그 방 안에 밀어넣고 저는 룰루라 TV 보고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문이 싹 열리면서 동생이 눈치를 쓰고 오면서 나와요. 형아, 너무 무서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또 때려요. 동생 들어가요. 그 짓을 반복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 누구보다도 나쁜 존재였습니다. 이 고백은 평생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앞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기억인데, 근데 그런 제가 여러분 앞에서 목사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동생이 말을 걸면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었어요. 조리 있게 말을 못하니까 답답하고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랬어요. 오랜만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했는데 그때 감정이 막 생각이 났어요. 진짜 미안하더라고요. 저는 동생한테 진짜 아빠 같은 마음을 좀 품고 있어요. 저희 아빠가 저한테 그런 식으로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런 마음을 좀 품고 있어요. 어쨌든. 근데 이게 저는 분노에서 유발된 것 같아요. 내 탓인 것 같은데 죄책감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게 분노로 바뀌었다 생각해요. 내가 미워해야 할 대상은 다른 건데 동생을 미워했어요. 아무 잘못 없는데. 근데 그렇게 동생은요, 점점 더 힘들었어요. 굉장히 무거워지는데 이야기가. 죄송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생을 미워하니까 그랬는지, 동생이 미움을 받으니까 계속 미움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미움이요, 그 친구한테 이렇게 머물러요. 저는 그걸 느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정말 사랑받아야 될 이 아이가 누구한테도 사랑을 못 받는 거예요. 미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그랬습니다. 선생님들이 이상하게, 담임 선생님들이 그렇게 제 동생을 미워하고 때리고 그랬습니다. 모자라야 보여서 그랬는지
괴롭혀도 뭐라고 못할 것 같은 거 그랬는지 아무튼 그때 그랬어요. 하루는 엄마가 학교에 갔습니다. 동생이 하도 안 와서. 다른 애들은 다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갔어요. 근데 엄마가 뭘 봤냐면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넓은 학교였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서 가봤대요. 물소리가 나서. 동생이 화장실에서 맨발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똥 묻은 변기를 닦고 있었어요. 그 도구도 하나 없이 손으로.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당시 얘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이었는데 담임 선생님이 그랬대요. 야, 너 공부는 하지 말고 넌 청소나 해라. 너는 공부할 머리가 아니다. 청소나 해라. 그랬대요. 애들 다 가고 나서도 혼자서 맨발로 그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서 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닦고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내 새끼가 그러고 있는 거 봤어요. 저였으면 눈 뒤집혀서 그 선생님의 뺨을 올렸을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동생 손잡고 나왔어요. 선생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누굴 찾아갔냐면 담임 목사님 찾아왔어요. 목회자가 이럴 때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때부터 엄마는 매일 동생을 맞이하러 갔습니다. 학교 시간에 동생을 데리고 손을 잡고 어디를 갔냐면 교회로 갔어요.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그리고 뭘 해달라고 했냐면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랬어요. 어두운 영을 물려주시고 지혜의 영을 달라. 그리고 이 아이 지혜롭게 해달라. 이 아이를 제발 살려달라. 그렇게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의 안수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예배에 나갔어요. 저는 이미 새벽 예배 나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사람이었는데 살아났고 어머니는 너 살려면 새벽 예배 나가야 된다. 얘기를 해서 계속 나갔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 동생이 합류를 하게 된 거예요. 매일 새벽 예배 나갔어요. 그리고 새벽 예배 담임 목사님 설교가 끝나면 담임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이렇게 의자 쪽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셨는데 저랑 제 동생, 우리 형제는 그 앞으로 가서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받았어요. 저도 안수기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제 동생 받고 그렇게 한 2년인가 3년이 흘렀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적으로밖에 표현 못할 일이 나타났어요. 동생이요, 한글을 읽고 쓸 줄 알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네, 거의 졸업할 때쯤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동생이 평생 못할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저는 포기했었거든요. 이 아이 안 되는구나. 평생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됐어요. 물론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가 된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읽고 쓸 줄 알게 됐다. 그럼 물론 이게 모두한테 통용되는 기적은 아니에요. 기도하면 다 된다 이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건. 간절히 기도해도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알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이야기가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알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가족한테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동생은요, 중학교도 갔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도 갔어요. 웃긴 게 당시에 저희는 그 뭐라 그러죠? 뺑뺑이 평준화?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굉장히 명문 중학교 나왔다 말씀드렸죠. 명문 고등학교 나왔어요. 두 개가 이어져 있는 학교인데 동생도 중학교를 똑같은 중학교를 간 거예요. 어떻게 갔지? 그런데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나온 학교가 동해시에서 제일 공부 잘한 학교입니다. 선생님들이 제 동생한테 다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실업계 가야 돼, 임마. 너 안 돼. 너 잘못 쓰면 고등학교도 못 가. 검정고시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현실을 봐. 근데 어머니가 아니라고. 우리 아들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서 형 나온 학교 간다.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생한테 기도하자. 이런 거. 기도가 다가 아닌데. 근데 동생도 얘가 웃긴 게 자기 성적으로는 절대 못 가거든요. 갈 수 있는 인문계 자체가 동해시에는 없어요. 근데 지원을 그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붙었겠죠. 그럼 붙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붙었어요.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붙었을 때, 그 고등학교 때 제가 몇 등으로 들어간 줄 아세요? 265명 중에 120등으로 들어간 학교예요. 이 내가 120등? 나올 땐 1등으로 나왔는데
동생이 들어간 거예요. 야, 뭐야? 속으로 그랬어요. 야, 뭐야? 진짜 하나님 진짜 뭐야? 이러고 있었어요. 여기도 스토리가 많은데 나중에 생각하고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이 친구한테요 꿈이 하나 있었어요. 정말 간절한 꿈이 있었어요. 저희 아빠 직업이 그 군무원이셨거든요. 해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었는데 이 친구가 해군의 꿈을 꿨어요. 특별히 난 해군 장교가 되고 싶다. 소위로 인간하고 싶다. 오케이, 멋있어 보인다. 단순한 그 이유였는데 말도 안 되는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가더니 야, 이 친구 머리에 그게 가당키나 할까?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기도만 했어. 수능을 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되더라고요. 해군 장교가. 꿈이 이루어진 거죠. 한글도 모르던 애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이 친구는 꿈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하면 여기서 해피엔딩이잖아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선생님들이 실업계라고 하던 가라고 하던 친구, 맨발로 그 청소하던 그 친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진급도 꽤 빨리 됐습니다. 중대장 꽤 빨리 달았어요. 여러분, 우리 가족이 그 합격 소식 들었을 때 진짜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렇고 저도 그때 저는 죄책감을 덜어냈어요. 드디어 나는 해방이다. 자기 길 알아서 잘 가겠지. 아멘. 그러고 있었어요. 동생이 제복 입고 있는 사진 보면서 진짜 너무 행복했는데 이 친구가 여기까지 살아냈구나. 진짜 살았구나. 사실 저는 이 친구 죽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오래 못 살 거라 생각했어요. 근데 살았구나. 근데 어느 날 동생한테 연락이 하나 옵니다. 형, 나 어떡해. 나 진짜 큰일 났어. 부대에서 일이 터진 거예요. 동생 밑에 있던 애들이 사고를 친 거예요. 얘 중대장이, 당시 대위였고 중대장이었는데 얘가 어디 있었냐면 해군사관학교에 있었어요. 거기 그 중대장이었거든요. 동생이 이제 다급하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 애들 사고 쳤는데 윗선에서는 나보고 책임지라고 한다. 저는 뭐라고 했을까요? 야, 미쳤냐? 싸워. 왜 네가 뒤집었어? 안 돼. 너 끝까지 싸워. 소송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한 게 아니잖아. 근데 동생이 뭐라 그랬냐면 형, 근데 이거 내가 안 덮으면 밑에 애들 빨간 줄 가. 영창 가. 그럼 얘네 인생 어떻게 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시 저는 목회자였어요. 전도사님이었어. 뭘 어떻게 해? 빨간 줄 가는 거지. 그렇게 대답했어요. 갓 20살 넘은 애들,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한 애들, 그거 평생 남잖아요. 윗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친구한테 야, 너가 좀 알아서 책임져라. 야, 네가 한 걸로 하자. 야, 나는 지금 갓난애가 둘이다. 야, 넌 가족도 없고 나가서 할 것도 많잖아. 야, 젊잖아. 야, 네 선에서 좀 책임져줘라. 나 좀 살려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선배가. 당연히 엄마한테도 상의를 했죠. 엄마는 딱 한마디 하셨어요. 기도하고 결정해라. 와, 진짜 싸우라는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제 분노는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기인하는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해요. 그렇게 동생은 기도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 선에서 끝내요. 밑에 애들 살리려고. 걔네 인생 망치기 싫어가지고 바보같이 순진하게. 그렇게 군수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와중에도 저희는 정말 열심히 기도했죠. 이게 잘 마무리되게 해달라고. 동생도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목회자니까 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목회자 기도 안 들어주겠어?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응? 내가 누군데 하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동생 선에서 그래도 잘 덮어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미쳐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진짜 너무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군 경기가 뚫리던 날들을 기억하세요? 북한 목선이 동해에 침투한 거 기억나세요? 철선도 아니고 목선이 둥둥둥둥 떠가지고
동해 묵황 똑똑똑 계세요? 뉴스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철책 뚫린 사건 기억나세요? 초소 지키고 있는데 GOP인가 거기서 똑똑똑 저 귀순하고 싶은데요. 똑똑 노크 귀순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순간에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사받고 있는 와중에. 군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누군가 책임져야 됐고 누군가 그 모든 걸 수습을 해야 됐어. 희생양이 필요했어. 사진 하나, 그 자료 하나 보여주실래요? 갑자기 기사들이 뜹니다. 연합뉴스죠. 그 자리에는 후문초소 근무자, 얘네는 CD야. 이름도 성도 안 적어놨어. EF, 이 4명. 이들은 반납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이용해 몰래 치킨과 술을 주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병 음주로 당일 자정부터 2시간 동안 타냐고 후문초소는 텅 빈 채 무방비로 노출됐다. 병사들의 이런 행동은 음주 당일 생활관 선임 지도관이 휴대전화를 반납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전화를 검사하면서 알려졌다. 사진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선에서 끝낼 수 있었잖아요. 덮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당시 선임 지도관은 A 상병 휴대전화에서 근무 중 술을 마신 모습 참된 사실을 발견했다. 넘겨주세요. 선임 지도관은 상급자인 제가 누구죠? 최산성이잖아요. 최모 대위에게 이 사실을 통보했고 최 대위는 상부의 보고 없이 이들에 대해 외박 제한 명령만 내렸다. 해당 부대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6월 10일 부대 관계자 소원 수리함을 통해 이렇게 알겠다. 음주 사실 은폐 적폐된 최 대위는 재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다며 일부러 보고 누락한 거 아니다고 헌명대의 진술을 알렸다. 최 대위는 지휘 감독 소홀과 보고 임무 위반 혐의 등으로 군 징계를 받는다. 네. 기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치면 나와요. 인터넷에. 넘겨주세요. 어디죠? 채널A 뉴스. 9시, 8시 뉴스. 채널A만 나온 게 아니에요. 넘겨주세요. 예. 이거 채널A인데 이렇게 막 법정 넘겨주시고 뭐냐면 국회의원들 찾아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당시에 이 여야 갈등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정치적으로 수단으로 써먹기 시작한 겁니다. 뭐 KBS, SBS, 뭐 지상파 3사 뿐만 아니라 뭐 연합뉴스, 뭐 채널A, 뭐 유명한 방송사들이 다 제 동생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모데이. 와, 전 솔직히요. 제가 먼저 방송에 출연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저 좀 잘났으니까. 미안합니다. 언젠가 좋은 설교로 유명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 TV 나올 사람은 우리 가문에서 내가 먼저다 생각했는데 이 전국구로 제 동생이 먼저 이름을 알렸어요. 와, 지금도 그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최모대위가 보고를 안 했다. 근데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인터뷰도 다 가짜고. 제가 알거든요. 진짜 뭔지 알잖아요. 전 가족이니까. 근데 뉴스에서는 그 상황이 계속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게. 아, 이게 세상이구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공권력을 믿지 않는다. 공권력을 믿지 않습니다. 권력이 없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미가의 그 말이 너무나 와닿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세상이 잘못됐고 저 권력을 가진 놈들 나쁜 놈들이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도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요나처럼 싫었어요. 여러분 대위 하나한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별 달린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그 동생 살려준 밑에 애들 그 ABCD F인가? 아무튼 그 상병들 걔네들은 지금 잘 살고 있나 봐요. 뭐 말도 없죠. 고맙다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불명예 제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생의 꿈이었는데요. 한글도 모르던 애가 기적처럼 이룬 꿈이었 모두가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꿈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날려버리신 거예요. 미가가 30년 동안 이룬 꿈을 하나님이 아니야, 너 아니야, 잘못했어. 날려버리신 것처럼 날려버리신 거예요. 안 그러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필 그때 군 경계가 다 뚫리냐고요. 왜 하필. 안 그랬으면 그게 넘어가는 건데.
저는 그때 당시를 떠올리면 제일 불안했고 제일 간절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하나님, 우리 동생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했어요. 진짜로. 자살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전화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지? 별거 아니야. 나 딴 거 하면 되지 뭐. 그랬는데 여러분, 제 입장에서 제가 목회자인데 지금까지 40평생이라고 말하면 너무 짧은 것 같지만 40년 동안 목회자를 했잖아요. 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자기로 했으니까. 그 꿈을 가진 제가 갑자기 불명예스럽게 목회자 내려놔야 된다 그러면 저는 뭘 잘 먹고 잘할 자신이 없어요. 생계를 이어갈 자신이 없습니다. 너무 막막해요. 저였으면요, 제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야, 형이 빚내가지고 변호사, 제일 좋은 변호사 선임해줄게. 야, 소송하자. 이거 어차피 우리가 싸움하면 이겨. 이거는 질 수가 없어. 왜냐면 사실이 아니니까. 근데 엄마는요, 기도하자. 기도하재요. 변호사를 사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기도하자고? 이미 끝났는데 뭐.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도 분노했지만 가장 분노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동생이에요. 당사자잖아요. 엄마가 동생한테 그 얘기 하는 때 아직도 기억나요. 동생이 빽 소리 질렀습니다. 엄마!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 소리 하지 마. 소리 질렀어. 이 친구도 하나님이 계신 건 아니까. 알아요. 계신 거 알아요. 믿어요. 근데 뭐 하지 말라는 거냐면 믿으라고 하지 말래. 알아. 근데 내 하나님 아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으면 나한테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선한 분이면 나한테 그럴 수 없다. 그 얘기한 거예요. 동생의 신앙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이룬 꿈인데 하나님 이뤄준 거라고 믿었는데, 매일 새벽기도 나가서 안수기도 받은 그 축복이라 생각했는데, 그 군수사 받으면서도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엄마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 정말 우리 집은 정말 바보같이 살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갚으신다고? 뭐야? 하나님한테 우리 기도 왜 해? 믿어서 뭐해? 착하게 살아서 뭐해? 어차피 이렇게 될 건데. 저도 하나님 원망했고 동생은 완전히 하나님 떠났고, 근데 엄마는 기도했고, 아빠도 기도했어요. 아빠는 사실 기도 잘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가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닌데 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부모 입장에서. 네. 저는 이때 그 트라우마, PTSD가 왔어요. 나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났을 때 모두가 내가 자살하려고 했다라고 몰아간 그 상황. 법원에는 아직도 기록이 돼 있잖아요. 최아무개 초등학교 2학년 때 자살하려고 차에 뛰어들었다. 재판 기록 땅땅땅. 사회가 저를 바라보는 모습. 하나밖에 없는 동생은 어때요? 군 경기에 실패했는데 그거를 은폐 조작해서 군 명예를 실추시켰다. 땅땅땅 선고.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일입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저희 가족의 아들들이었어요. 형제였어요.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었다고 했는데 세상은 우리를 하나는 자살 시도자요, 하나는 범죄자로 봤어요. 제가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역사신학을 전공했는데 저는 그 역사 기록에 굉장히 의미를 두는 사람인데 생각했어요. 나중에, 정말 나중에, 진짜 그 생각했어요. 정말 나중에 우리가 죽고 나서 정말 우리가 잘 돼서 위인전이 나왔을 때 범죄 기록이 뜨면 우리 가문은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했어요. 쓸데없는 생각인데 저는 너무 답답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 진짜 얘기했어요. 엄마 진짜 못 배워서 그렇다. 엄마 진짜 무식하다.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러면서 나는 엄마처럼 안 믿을 거야. 나 목회자인데 그거는 엄마 그거 진짜 무식한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언론 플레이 해야지. 왜 가만히 있어? 왜 당하고만 있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제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동생의 그 상황 속에서도 따지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돌이켜 봤을 때, 저와 동생의 모습을 돌이켜 봤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다면, 정말 좋은 일만 있을 때 감사함했다면,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자랐다면 저와 동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을 것 같아요. 나한테 그 좋은 일만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애한테 그 애가 시험을 잘 못 볼 때 똑똑하다 칭찬하면 시험 잘 못 보면 시험을 포기해버린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것처럼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저희 동생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이,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저와 동생한테는 박혀 있어요. 우리 형제의 모습에, 우리 형제의 가슴에 박힌 거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교회 가는 엄마의 모습. 여러분, 저희 형제한테는 큰 기적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큰 기적을 바라잖아요.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모든 걸 해결해 주길 바라잖아요. 권력자들이 무릎 꿇고 사과하길 바라고, 뉴스에서 정정 보도 뜨길 바라고, 동생 복지시켜 주시길 바라고. 근데 우리 가족이 믿는 하나님, 저희 가족이 믿는 하나님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보여주신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 아니었어요. 힘들 때요, 막 엄청 거창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성경 읽고, 새벽 예배 나가고, 3일 예배 나가고, 금요 예배 나가고, 가능한 모든 예배, 가능할 때 참석하는 거. 근데 제 동생이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한테는 이상했어요. 얘가 성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믿지 말라고 하던 그 친구가 매일 성경을 5장씩 읽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교회는 빠지지 않았어요. 예배는 꼭 갔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동생은 벌 받기 싫어서 갔다 그랬어요. 봉사는 다 그만뒀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친구가 피아노 반주를 했었는데 반주도 그만뒀어요. 엄마랑 그거 가지고 엄청 싸웠는데 쟁취해 내더라고요. 반주 절대 안 한다. 근데 예배는 가고 성경은 매일 읽어요. 엄마가 보여준 그대로 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렇게 한 1년인가를 집에서 쉽니다. 그리고 이 친구가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요. 서울로 가겠대요. 어디로 가겠냐? 노량진으로 가겠다. 고시 준비하겠다. 저는 엄청 말렸어요. 화를 내면서 말렸어요. 야, 너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야? 너 돈 어딨냐? 야, 인강 들어, 인강. 요즘 인강 좋다. 그걸로 충분히 학교 갈 수 있다. 근데 저한테 동생이 딱 한마디 했어요. 형, 나는 형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형은 똑똑하니까 인강으로 되지, 난 안 돼. 나는 다른 사람들이 치열하게 있는 그곳으로 가야 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노량진으로 왔어요. 노량진은 제 동생이 재기한 곳입니다. 나중에 신림으로 가거든요. 노량진에 있다 신림으로 사번에 옮겨져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이 메가스터디 학원에 있는 거기 헬스장이 밑에 있어요. 아세요? 킹콩 헬스장이 뭔가 거기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해서 6194 딱 쳤는데 누구 이름이 뜨냐? 최모대위, 최일림, 제 동생이 뜨는 거. 아, 얘 여기 왔었네. 자식이 말이야. 그 동생이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는 거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너 말리는 거, 너 의지력을 알아서 말리는 거야. 야, 너 거기 가서 내가 뭘 할 줄 알고 너 공부 안 할 것 같은데? 내 눈에 보이면 내가 여기서 너 공부 시키는데 넌 절대 안 돼. 가지 마.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저희 엄마 아빠는 뭐라 그러셨을까요? 기도해보자. 미쳐버리겠어요. 기도해보시더니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 돈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든 해줄게.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왜냐면 엄마 아빠 돈 없거든요. 그럼 누가 그 돈을 대야 돼요? 지가 대야 되겠죠. 당시에 동생이 믿고 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차가 하나 있었어요. 동생 차가 있었어. 대위 달면서 기념으로 하나 뽑았거든요. 얼마 전에 뽑은 건데 그걸 팔면은 3천만 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로 공부비용 마련하겠대. 저는 비합리적인 게 너무 싫어가지고 산지 얼마 안 된 차를 파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덜컥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그 차 내가 살게.
내가 돈 줄게. 나 돈 없거든요. 내가 돈 줄게. 그 차 나한테 팔아. 그 차 딴 사람한테 팔지 마라. 저는 돈이 없었지만 누가 있었을까요? 아내가 있었어요. 아무 대책 없이 아내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동생 차 우리가 가지고 오고 학원비랑 고시원 비용 대주자. 아내가 물어봅니다. 얼마 대주면 돼? 100만 원. 계산해보니까 100만 원이더라, 한 달에.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요. 근데 표정이 안 좋은데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야, 도련님 차를 왜 우리가 사려고 해? 그냥 우리가 도와주자. 대신 그냥 도와주면 도련님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말로는 우리가 산다고 하고 나중에 다시 차 돌려주자. 말을 예쁘게 저 결혼 잘한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가정은 없는 형편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동생한테 보내기 시작했어요. 1년 하고도 6개월이 더 걸렸어요. 처음에 동생이 떨어졌다고 1년째 연락이 왔는데, 이 경찰 시험에 2번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떨어졌다고 연락이 왔는데, 진짜 얘를 어떻게 하지? 죽일까? 내가 너 공부 안 할 줄 알았어. 진짜 내려오라고 했어요. 1년 끝나고 나서. 내려와, 인강들어. 죽어도 자기는 여기 있겠대. 아직 형한테 판 돈 남아있는 거 아니니? 진짜 이거 사실을 얘기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떡하지? 알겠다고 하라고. 아내가 또 허락하더라고. 해서 했는데 6개월 만에 6개월 걸렸어. 근데 그런 와중에 이 6개월 그 와중에 6개월이 지나가는 와중에 어느 날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되게 거만한 목소리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솔직히 갑자기 형을 목사님이라고 불러요. 되게 거만한 목소리로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저는 이제 이독 들어가는데, 성경 이독제라는 거죠. 목사님 올해 몇 독 하셨습니까? 이런 거예요. 한 독도 못 했거든요. 너무 바빠서 읽을 시간은 핑계지만 어쨌든. 근데 동시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얘가. 하나님 믿지 말란 소리 하던 그 동생 입에서 목사님 몇 독 했냐? 안부 전화가 온 거예요. 제 신앙을 챙겨주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이제 붙겠구나. 붙겠구나. 지금 동생은 광진구에서 경찰로 좀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 특별히 거창한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서 광고적인 역사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엄마가 보여준 거 그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가능하면 예배 참석하는 거. 근데 그거를 지금도 동생이 그대로 하고 있어요. 제 동생은 지금도 바쁜 와중에 쉬는 날이면 교회 예배 드리러 가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지금 다니고 있는데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 같으면 교회 안 가고 쉴 건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분노를 어느새 눈 녹듯이 녹여주셨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이 친구가 분노하는 게 있어요. 교회에 예쁜 자매가 있는데요, 그 자매랑 카톡하면서 분노하더라고요. 답장이 안 온다고. 자식. 그 자매 제가 누군지 알아요. 제 사역하던 교회 장로님 딸인데, 둘이 썸을 좀 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근데 동생 집에 놀러 가기만 하면 이제 아내가 동생께 돼요. 형수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카톡 보여주고 막 상담받고 막. 둘이 사이가 되게 좋아요. 저는 속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로님의 그 부유함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농담이고요. 농담. 오프 더 레코드죠. 하나님이 주신 짝이라면 만나겠죠. 여러분, 그걸 겪으면서 뭐도 녹았냐면 제 마음에 있던 죄책감도 녹았어요. 동생 나 때문에 저렇게 됐다. 나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리고 동시에 제 마음에 있는 분노도 많이 녹아내렸어요.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 분이구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믿냐면, 다른 길로 동생을 죽지 않고 살게 해줄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 이제는 고백해요. 우리를 얼라이프하게 하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미가도 분노 속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가의 분노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없애주셨을까요? 특별한 거 없었어요. 7절 혹시 말씀 제가 해놨나요? 7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7절 말씀에 네, 이렇게 미가가 얘기합니다. 아까 6절과 7절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믿음으로 미가가 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한테 기도하겠다. 분노를 사귀는 방법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미가를 특별하게 막 기적처럼 막 다시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미가의 인생, 그 50년의 인생이 어떻게 끝난 줄 아세요? 그냥 벌거벗은 채로 쇼알알 그 상태에서 가진 거 하나 없이 미가는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미가가 외친 그 말 있잖아요. 너희 사람아, 하나님이 너에게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나니. 그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2800년 동안 우리한테 전해졌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아무도 기억 못하는 것 같았는데, 심지어 내 아들, 딸까지 그거 말씀 못 듣고 그냥 눈 감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 미가의 외침을 누군가는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미가가 그 말을 했다라고 미가서에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2800년이 지난 우리가 그 말씀에 여전히 은혜받고 감동받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세요. 미가의 이 끝나는 상황에서 하나 더 구절이 있는데, 미가가 19절 혹시 돼 있나요? 안 돼 있죠? 제가 아는 거, 돼 있네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가 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게요. 기도했거든요. 특별한 방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19절에서 하나님은 미가가 못 이기는 그 분노를 놓지 못하는 걸 제압하러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분노에 발목 잡혀 있는 그 죄악을 뭐 했대요? 발로 밟으셨대요. 높이 계신 하나님이요,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요, 어디로 오시냐면 깊음의 바다, 그 딥한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뭐 하러요? 밟으시러. 뭘 밟아요? 분노를 밟으시러. 꽝! 심해의 그곳에 하나님의 족적이 새겨집니다. 천지가 진동하고 수면이 흔들리고 그 충격이 미가를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내가 올라간 게 아니고 내가 분노를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나의 모든 그 죄악들, 아픔들, 괴로움들을 발로 밟으시고 죄는 바다에 버리시고 우리는 수면 위로 이끌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 바다에 있으면 숨 모셔서 꼬르륵 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발로 밟으셔서 얼라이브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더 딥이라는 것 있잖아요. 그 깊이, 그거는요, 내가 얼마나 깊이 빠졌든지 하나님이 내려오시겠다는 서원이었고, 그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그만큼 나에게 더 깊이 내려오시겠다는 그런 확신의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어제 우리가 물었잖아요. 저는 처음에 뭐라고 대답했죠? 평수로 산다. 아니었잖아요. 재물로 산다? 아니었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삶, 하나님이 나를 숨쉬게 하셨기에 살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왜 나를 숨쉬게 하셨는가? 이토록 나를 사랑하셨기에. 여러분,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은 뭔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답의 질문을 가지시고 정말 깊은 수렁에 빠져서 내가 죽고 싶을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 숨 내쉬는 거, 그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내쉰다는 사실 깨달으시고 기억하시고 힘든 일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 분노를 쏟아 놓으십시오. 슬픔도 쏟아 놓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숨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우리 기도회는 2부로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이 깊은 곳, 내가 정말로 침몰하고 있는 곳,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깊은 곳으로 빠져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을, 나의 죄악을 밟으시려고 내려오신다라고 분명히 미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일 때에 어떠한 죄를 지었고 그 마음에 어떠한 죄책감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밟으시며 나를 수면 위로 이끌어 숨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